같이 봅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읽어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봅니다.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십자가를 자랑하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순절 설교 세 번째를 좀 열어가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같이 부르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십자가에서라는 찬양인데 우리 이렇게 생소한 찬양이더라도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르시면서 아마 익힐 수 있는 찬양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십자가에서. 잠시 기도하고 같이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여라도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라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자랑도 내려놓고 모든 염려와 근심도 내려놓고 오로지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귀한 마음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복된 예배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주님 명령하시라.
주님 전하라 명령하신 그 말씀만 들고 서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인도하여서 정말로 피차간에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주님 온전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그 이베이에서 물건 사보신 적 있습니까? 이베이. 네. 어떤 이들은 이베이에서 뭐 싸서 좋다, 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좋은 말도 하지만 온라인 거래의 특성상 뭐 믿지 못한다, 뭐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새 것을 주문했는데 뭐 리폴비시된 이런 중고가 오거나 아니면 뭐 이런 고장난 물건이 와서 애를 먹이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작용들, 사기당하는 것의 위험을 줄여주는 어떠한 기준, 그런 척도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파워셀러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이베이 해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 파는 사람의 아이디 옆에 저렇게 이제 손 들고 있으면서 파워셀러라는 마크가 딱 찍혀 있으면 그 사람은 이베이에서 인정한 믿을만한 셀러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파워셀러다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때에는 이베이를 통해서 요즘 근간에는 없었지만 물건을 살 때 파워셀러가 내놓는 같은 물건이 조금 더 비싸도 파워셀러가 아닌 사람한테 사지 않고 그 사람한테 물건을 사게 된다는, 이것이 바로 요즘 같은 신용사회, 크레딧 사회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볼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들이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파워셀러는 자기가 그냥 내가 파워셀러가 되겠다라고 정한다고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베이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찾아봤어요. 과연 파워셀러가 되려면 어떤 기준들이 있어야 하는가. 첫 번째로는 구매자들로부터 피드백을 받게 되는데요. 몇 % 이상 포지티브한 걸 받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 셀러를 내가 추천한다 안 한다, 이 두 가지 질문에 추천한다라는 거예요. 몇 퍼센트? 98%. 98% 이상의 구매자로부터 이 셀러는 믿을만하다, 내가 당신에게 추천할 만합니다 라는 그런 피드백을 받은 그런 사람만이 파워셀러가 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소한 100건의 판매 실적 혹은 3,000불 이상의 실적이 과거 12개월 안에 있어야 또 파워셀러의 기준에 충족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피드백을 또 할 때에 4가지의 5점 만점의 그런 어떤 설문의 항목들이 있는데 총점을 기준으로 해서 4.6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그래야 파워셀러가 될 수 있는 기준이 있다. 3개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 플러스 더 많은 요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갖추어졌을 때 파워셀러라는 저런 것을 도장으로 꽝 찍어준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98%의 사람들로부터 이 셀러는 믿을만하다. 참 쉽지 않은 건데 실적만으로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한 꾸준함과 그리고 시간이 요구되어지는, 구비되어지는 그런 것이 바로 이 파워셀러라는 프로그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를 생각해 봅시다. 대가를 바라고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엄밀하게 보면 크리스찬은, 우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선전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값어치 있는 프로덕트를 아직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소개하고 설명하고 또 그들도 갖게 되기를, 표현상 그들을 설득해서 내가 이 완벽한 좋은 프로덕트를 꼭 팔고야 말겠다라고 작정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맞습니까? 뭐 아닌 것 같은 표정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 작정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기 원하는 것은, 그러면 나는 과연 복음을 들고 서는 데 있어서 파워셀러라는 그런 도장을 받을 만한 그러한 셀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마이크가 좀 이상한 게, 이게 메인은 잘 나와요 지금? 웅웅거리는 게 좀 이상한데. 자, 그래서 복음을 선전하는 파워셀러의 기준을 어떻게 정해볼까? 뭐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요? 이베이가 정한 것 같이, 예를 들면 뭐 과거 12개월 동안 최소 30명쯤에게 복음을 제시했다거나, 아니면 그 중에서 10명 이상이 나를 통해서 예수 영접하게 됐다, 뭐 이런 사람들을 파워셀러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자기를 통해서 교회에 온 사람들을 향후 1년간 지켜보고 내 삶이 좋아졌다, 예수 믿은 다음에 복음을 믿은 다음에 내 삶이 좋아졌다라는 피드백을
98% 이상 듣게 되면 그 전도한 사람을 파워셀러라고 불러야 할까? 여러분 뭐 이런 생각들 해볼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기준을 말씀을 통해 한번 정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는 나는 내가 팔고자 하는 선전하고자 하는 프로덕트에 대해서 관해 얼마나 자세히 알고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과연 나를 믿고 그 프로덕트를 구입해 줄 만한 나인지, 그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전달받은 자들이에요. 맞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뭘 개발해서 너희가 개발한 것을 팔아라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전해라? 너희는 전하라. 아까 우리 이전 집사님들 기도했을 때에 말씀을 전하실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기준으로 어떤 말씀을 제가 만들어내서 공식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저는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우편 배달부와 같은 그런 역할. 여러분도 우편 배달부에게 편지를 붙여달라고 돈을 주고 우편을 붙여 보내는 거지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달라고 부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들고 여러분에게 쓰고, 또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라.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해라 라고 그 명령을 우리가 들은 사람들이에요. 인정하시죠? 그런 사람들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민족으로. 그것을 무엇을 증거하는가? 무엇의 증인이 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십자가.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증거하는 그 프로덕트의 그 복음의 핵심이 바로 우리가 오늘 제목으로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어 또한 기독교의 핵심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우리는 절대로 주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며칠 전에 제 개인 블로그에 십자가를 설교하자, 자랑하자라기보다는 설교하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제 동종업계 종사자들, 다시 얘기하면 우리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글을 올렸는데, 인디아나에서 우리 캠퍼스 목회하시는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붙였는데, 1번 연애하는 것들은 묻지도 않았는데 오빠 자랑을 한다. 2번 미국 할머니 옆에 앉으면 손주 자랑들을 단단히 하고 앉는다. 손주 자랑 들을 각오를 하고 단단히 앉는다. 그리고 세 번째, 설교 시간에 예수님 이야기, 복음 이야기가 적다는 말은 창피해서 내 입으로는 말 못하겠다 라는 요 세 가지를 적어 보내주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을 말하고 싶어 참지 못한다는, 그런 면에서 설교 때 설교자가 복음과 십자가에 대해 자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다른 말로 뭐예요? 그것을 자랑스러워하지 않기 때문일지 모른다라는 그 표현을 저에게 해주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지금 나에게 정말 자랑하고 싶어 견디지 못할 것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기선 형제는 뭘 자랑할까요? 이제 어느 날 또 모르겠어요. 가운을 입고 주일날 교회를 올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랑할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갤럭시 노트2, 이 최신형 전화기를 내가 샀는데 빨리 예배가 끝나야 밥 먹을 때 내가 살짝 끊어가지고 좀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주간 동안 새로운 직장을 얻어서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좋은 학교에 입학한 것을 자랑하고 싶어 견디지 못하는 사람도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랑할 만합니까? 자랑할 만해요? 예. 대답이 이쪽 청구는 하는데 백구는 안 하시는데요. 예. 자랑할 만한가? 그래서 자랑할 만합니다. 맞아요? 예. 정말입니까? 정말이에요? 뭐가 어떻게 자랑할 만한가?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라 이런 설교를 수도 없이 들어왔는데 과연 어떻게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지 그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은 사실 별로 없지 않은가.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제게도 요즘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저도 모르게 이 해피콜을요 얼마나 자랑하는지 모릅니다. 해피콜. 그 제가 주와 자매에게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이거 꼭 사세요. 그래서 제가 샀는데 사실 지난 목요일 밤에도 생삼겹과 갈비 주물럭 고기를 사다가 해피콜에 구워 먹었는데요. 정말 끝내줘요. 끝내줘. 그리고 그 위에다가 통마늘을 그냥 올려놨는데요. 그 맛 또한 매운기가 하나도 없이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제도 고등어 한 마리를 사가지고 소금 뿌려서 해피콜에 15분 30초를 딱 구웠는데 정말 너무나 맛있는 기름기가 잘 자르는 고등어가 그렇게 완성이 돼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이런 걸 모르던 시절에는요, 조지 포먼이란 글을 우리가 1년도에 결혼해서 아마 그 해에 산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여 년을 오늘날까지 쓰고 있는데요, 그때도 나름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하지만 절대로 이제 해피콜을 알게 된 이상 일반 후라이팬이나 이런 다른 것에 삼겹살을 구워 먹는 일 따위는 제 인생에 없을 것이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제가 지금 말한 이 말에 굉장한 어폐가 있습니다. 한번 말해볼게요. 뭐가 잘못된지 찾아보세요. 어떤 부분이 잘못된지. 하지만 절대로 이제 해피콜을 알게 된 이상 일반 후라이팬에 삼겹살을 구워 먹는 일 따위는 없을 것이다. 어떤 말이 잘못됐을까요? 어떤 말? 알게 된 이상이라는 말이 잘못된. 알게 된 이상. 여러분, 알게 된 것만으로는 그 맛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없다는.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그것이 내 것이 되었을 때야 비로소, 사실 그게 제 거는 아니에요. 이게 교회 건데 제가 놀 데가 없어서 제가 집에 갔다가 여러분, 제가 회개합니다. 교회 다시 갔다 올게요. 내 것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내가 그것을 알게 됐다 하더라도 내가 누리기 위해서 뭐가 돼야 돼요?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내 것이 되어야 된다. 내 것이 되어서 직접 경험해 보아야만 그때서 비로소 never turning back,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선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누림의 참 의미입니다. 그제서야 내가 누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랑한다라고, 내가 자랑할 것이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아는 것만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예수님 모를까요? 예수님 알아요. 예수님 알고 구유에 나신 것도 알고요, 웬만한 똑똑한 사람들은요,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것도 들어서 압니다. 그리고 예수 안 믿어도 십자가 액세서리를 하고 다니는 그런 여자들도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예수님하고 상관 있는 사람들입니까? 절대로 상관이 없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자랑합니까? 십자가를 자랑합니까? 절대로 자랑하지도 않고 자랑할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왜? 자기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알기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있는 제 방에 요번에도 제가 잊어버리고 안 떼왔는데요, 그 지휘자 정명훈 선생님과 수원에서 이제 같은 날 공연할 때에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반갑게 둘이 이제 딱 찍었는데 사람들이 그 사진을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저 정명훈 씨 알아요? 그러면 알지? 이러면 이제 제가 그러면 이제 정명훈 씨한테 만약에 똑같은 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희성이라는 사람 아냐? 알까요? 모르죠. 몰라. 그러니까 제가 대놓고 그 사진을 자랑할 수 없는 이유가, 나는 알지만 그분은 저를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안다라고 하기에도 사실은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에 어떤 것을 자랑합니까?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십자가를 자랑합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런 걸 수식어 다 빼고 십자가가 뭐예요? 형틀이잖아요. 형틀. 그죠? 형틀. 그곳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저주의 상징. 사람들이 그 위에 달려서 죽는 형틀이요 처참한 죽음의 도구라는 거예요. 그곳에 피가 철철 묻어있고 살점이 뚝뚝 떨어져 있는 그러한 쳐다보기도 힘든,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형틀인데 자랑할 만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것이 십자가의 본질이에요. 맞습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를 자랑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미치지 않고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 형틀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저주의 십자가가 우리가 처음에 얘기한 것과 같이 기독교의 중심이요 핵심으로 자리 잡게 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주님의 부활하심으로부터입니다. 아멘? 십자가 사건이 무엇이에요?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리고 죽어야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여러분, 정리를 잘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형틀로서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어야 한다.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점수를 치면 한 75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되고, 오늘 말씀의 핵심, 십자가를 자랑한 다음은 형틀의 십자가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또한 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다. 아멘. 예, 따라해 봅시다. 내 십자가를 자랑하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미 나는 죽었다.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도 죽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의 사심과 함께 나도 살게 될 것이다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부활과 함께 나도 어떻게 했다고요? 이미 살아났다라는 그 사실에 감격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내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시대가요 점점 기독교가 쇠퇴해가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전 세계적으로 부흥이 멈추었고 오히려 예수 믿는 그 숫자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여러분 어떤 불이 활활 타오르려면 마치 돋보기가 초점이 잘 모아져서 초점이 모여졌을 때 불이 타듯이 한 곳에 집중되어야 할 초점이 있어야 포커스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 아까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기독교의 중심, 기독교의 상징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사라졌다라는 것. 그러니 불이 붙을 리도 없고 활활 타오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생각해 봅시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은 게 아니라 죽음이 없으니까 이미 주님과 함께 부활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죽음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는 죽지 않고 이미 부활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았던 그 믿음의 선조들의 그 신앙을 요즘의 교회들에서는 도무지 찾아보기가 여간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는 거예요. 비겁해졌다, 나약해졌다, 루저들이 다니는 곳이 기독교다, 교회다, 죽지 않으려고 벌벌 떠는 교회, 그냥 예수님 의지해서 복이나 좀 받으려고 그렇게 모여있는 비겁한 사람들이라는 말을 우리가 듣고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험입니까? 내 육신의 생명이나 조금 더 부지해보는 그런 보험 정도로 치부해버리는 종교로 전락할 수는 없습니다. 병이 낫고 좀 더 오래 살고 좀 더 잘 살고 이런 것들이 기독교의 핵심이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럴 거면요 건강하길 원하시면 예수 믿는 방법보다 지금 이 귀한 시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이 시간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예쁜 트레이닝 입고 집 앞에 공원에 가셔서 키우는 개와 함께 빠른 걸음으로 운동장 몇 바퀴 도는 것이 우리의 건강에는 훨씬 더 좋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들이 또 우리들이 믿는다는 사람들이 무엇을 자랑해야 합니까?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뭐를 자랑하냐는 거예요. 11조 했더니 내 살림이 좀 나아졌습니다.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습니다. 작정 기도했더니 내 자녀가 복받았고 뭐 이런 것들도 자랑의 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작 나의 자랑의 중심에 내 언약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자랑함이 내 자랑 가운데 없다면, 가장 탑에 그 십자가를 자랑함이 내 자랑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지금 잘못된 것을 자랑하며 핵심을 놓치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의심을 스스로에게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것이 사실 뭐가 그리 대단한 자랑입니까? 어차피 남의 일인데 나와 상관없다면 그것이 자랑할 일이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면요 다른 말로 나를 자랑함입니다. 그리고 내가 자랑함입니다. 아멘. 내 십자가, 내가 경험한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내가 그 위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자랑하는 것이요, 그래서 내 의가 다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내가 살아나서 주님 안에서 그분의 뜻 가운데서 영원을 누리며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게 바로 나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함의 본질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자랑이 입으로만 될까요? 입으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어떠한 결정의 순간들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들이 증명되어집니다. 내 입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파워셀러가 된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다른 사람들이 내 삶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 증명해 주게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심지어는 어떤 죽음의 공포가 내 앞에 찾아온 그 순간에도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 내 십자가를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기로 결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두려움에 떨지 않는 삶의 담대한 모습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하기를 결코 멈추지도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을 자랑하며 자기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누가 증명해요? 내 입으로 십자가를 자랑한다가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니, 저 사람의 삶을 보니 십자가를 자랑할 만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복음의 능력이 그 안에 있다라고 증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나누셨습니까? 찬송 가사도 그런 것이 있지만 나도 그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모두를 드라마틱하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어디서?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내 십자가요, 내가 자랑할 것이 된다는, 나를 바꾸신 주님, 내 십자가. 여러분, 그 참혹했던 십자가에 주님이 달리시고 나니까 십자가의 머티리얼은 변한 게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주님을 통해서 구원의 상징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실로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 이후로 그 십자가를 기꺼이 달게 지기만 하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 그 십자가는 지금도 어김없이, 지금도 변화없이 그것을 붙잡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누가 경험한 거예요? 내가 경험했고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자랑할 십자가, 그것이 바로 내가 자랑할 나의 십자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은혜요, 내 자랑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달리시던 그 순간에 주님은 이 세상을 바꾸셨고 역사를 바꾸셨고 인류의 소망을 단번에 바꾸신 가장 크고 위대한 분입니다. 역사적인 분입니다 라고 우리가 증거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자랑함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자랑한다고요?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바꾸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로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라는 것을 감격함으로 자랑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누구의 것입니까? 십자가 주님의 것이에요? No. 누가 그렇게 얘기하거든? 아닙니다. 십자가는 누구의 것이에요? 내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는 내 것입니다라는 그 간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십자가를 한번 자랑해 봅시다. 어떻게 바꾸셨나요? 죽음의 형틀에서 생명의 도구로 바꾸어진 그 십자가, 그곳에 내가 달렸다면,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미 부활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내 십자가를 자랑함입니다. 험한 말 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를 생각해 볼 때 정말 벌레만도 못한, 이건 좋은 표현이고요, 개만도 못한 저를 십자가가 바꾸었습니다. 아직도 불완전하며 욕을 먹고 완전치 못한 제 삶이지만 짐승보다 못한 생각들을 때때로 할 때도 여전히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바꾸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요. 그 참 감사를 깨닫게 생명 주신 그 은혜를 알게 하신 그 주님을 닮아가고 싶다는 소망을 주신 것, 내가 그렇게 살지는 못하더라도 그 소망 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설교 전에 불렀던 찬양을 기억하십니까?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에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창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누구의 고백입니까? 누구의 고백?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바꾸어 놓았고 십자가는 이미 나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나를 바꿀 것이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는 주님의 부활과 함께 나를 이미 바꾸어 놓았습니다. 창기 같던 우리를, 죄인의 괴수와 같던 우리를 영원한 축복으로 바꾸신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도 바꿔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인의 괴수라 부르지 아니하고 우리를 내 사랑하는 자야, 어여쁜 자야라고 부르시는 그 이름으로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한 십자가 안에서 만난 우리를 한 형제요 한 자매로 맺어주셨습니다.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자랑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맺어진, 주님의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요, 우리는 그렇게 지어진 교회다.
이것이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담대함으로 그것들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사실은요 바로 그런 의미예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 어리석은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유대 사람은요, 유대 사람들, 이 유대 기독교인들은 고린도 교회에 지금 형성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선민의식을 가지고 메시아가 멋지게 등장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사람인데 메시아가 왕으로 뚝 떨어져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람의 모습으로 빌빌빌빌 와가지고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거리낌입니까? 메시아를 막 그렇게 수천 년을 기다리며 자랑하며 왔는데 아니 메시아라는 사람이 무슨 사람 몸을 입고 와가지고 그렇게 죽어가나 이 거리낌이야. 이방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일. 이 이방 사람은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 그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어떤 철학과 이런 역사적인 이 모든 것들 우월의식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이 이런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이없는 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 사람이나 유대 사람이나 그 자체로는 아무런 칭찬받을 것,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 안에 나온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전부 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소유한 자랑할 것, 만한 것이 있는 사람들로 십자가가 변화시켜 놓았다라는 것. 그것이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십자가에 관한 권면이 된다. 결론적으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사람들이 여러분 말을 잘 믿어줍니까? 아는 사람들도 잘 안 믿어요. 제가 결혼 초에 얘네한테 하도 이렇게 심한 농담들을 많이 하니까 처음에는 속아주다가 나중에는 제가 진짜 무슨 말을 해도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뭐 요즘은 좀 많이 지난 일이니까 많이 믿어주지만 사람들이요 제 말을 믿어주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추천인을 세우기도 하고 증명서를 사람들이 따기도 합니다. 뭐 라이센스 이런 거를 모아서 그게 뭐예요? 결국은 나를 믿어달라. 하수도를 하나 뚫어도요 뭐 어디 전문 학교를 나오거나 증명서가 있는 사람을 전화해가지고 오라 그러지 저 제주에 있는데요? 저 잘하는데요? 한다고 누가 불러줍니까? 절대로 불러주지 않습니다. 파워셀러가 되려면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내가 우긴다고 말을 잘한다고 자랑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변화시켜 주신 새로운 나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 자랑의 핵심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침례식을 했는데요. 기억나세요? 침례식. 저 누군지 아세요? 이 사진을 제가 고르다 보니까 오늘 저 친구한테 또 아침에 연락이 왔었는데 아무튼 잘 지내고 있고 치경이잖아요. 맞나요? 우리 치경자매인데 교회를 좀 이렇게 새로 구하는 일에 좀 기도해달라 이렇게 아침에 좀 부탁이 왔는데요. 생각나면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침례식을 기억하십니까? 물에 잠길 때에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나도 못 박힘으로 내 육신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 위로 다시 올라올 때에 주님과 함께 나도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며 나는 살아갑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우리는 침례의 예식을 행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언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고아에서 아들로 바뀌어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살아내는 그 삶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거절에서 용납으로 바꾸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도 이제 모든 사람들을 용납함으로 살아내겠다라는 말이 아닌 그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주신 그것을 기억하며 정직함으로 살아내는 삶, 그것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입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꿔주신 그것에 걸맞게 나도 남들을 축복하며 살아가는 그 삶, 창기에서 신부로 바꿔주신 것에 걸맞는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내는 그 삶을 사는 그 삶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육에 매어 살던 내 모든 욕심과 정욕을 내어버리고 영적인 일,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 삶의 목표를 정하고 살아내는 그 삶의 결정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이 아닌 우리의 삶으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능력 있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질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이런 삶, 십자가를 자랑하면 우리가 아무리 모여서 큰 소리로 찬송 부르고 떠들고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 어떻게 해야 된다?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 예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대로 그 신분과 그 처지에 걸맞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리라.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내 삶으로 하나님을 자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 귀한 결단으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